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갓 태어난 동물들은 막 호흡을 시작하면 그 동물들 고유의 그러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닭은 꼬끼오 소리를 내게 되고요. 물론 삐약삐약 처음엔 하겠죠. 돼지는 꿀꿀 하고 소는 매 이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유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영적인 새 생명을 입어서 새롭게 태어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야 될까요? 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인 저희들은 바로 기도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의 호흡이 없고 기도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죽어 있든지 아니면 가사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제자의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처음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4번에 걸쳐 나누게 될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한 왜 기도가 필수적이며 반드시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나옵니다. 기도의 본질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먼 길에서 친구가 저녁에 찾아옵니다. 이 친구 앞에 무엇인가를 차려주고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시각이 늦었고 이미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을 자정이 되었는데 옆집에 가서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대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옆집 사람이 벗되어서는, 친구가 되어서는 주지 않을지언정 그렇게 늦은 시간에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그 담대함을 보고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간청하는 대로 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마치 이 사람처럼 12시에라도 가서 옆집의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하지만 정말 간절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 그런 결사적이며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왜 기도는 그러한 결사적인 태도가 없이는 시작과 유지가 불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고 또 여러 번 설교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는 끈질겨야 한다, 또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깨닫고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그 떡 세 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서 옆집에 가서 밤 12시인데도 자정이 되었는데도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듯이 그렇게 결핍된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논하기 전에 다시 13절의 결론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의 기도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그러한 자세로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가장 결핍되어 있는 그 세 가지가 채워지고 우리는 충만한 삶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거나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아뢰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을 통해 볼 때에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것을 해결해주는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예화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쉬운 그러한 이야기를 사용하시고 마치 작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떡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필요한 이 떡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옆집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나오죠. 이것과 대비되게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 나의 떡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하,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을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경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 전체를 가득 채우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네, 오늘 떡 3덩이가 없어서 한밤중에 옆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됐던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것은 내면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면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전적 타락에 갇혀 있으며 절대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한밤중에라도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실제적인 그런 힘과 실제적인 내용물이 삶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찾아가서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되고, 기도를 시작해야만 되고, 기도를 지속해야만 되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세 가지의 떡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따라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3절과 4절의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여러분이 새로운 결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를 지속하시면서 앞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님의 임재하심, 삶 속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기도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나누실 필요가 있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기도가 연약하고 세워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돌파함으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완전한 부패와 무능력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